고생들 많으셨죠? 한 주간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가 주의 성전에처럼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위로함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 오면요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니까. 내려놓을 때 편해지더라 이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우리 동네 사업장 중에 한 분인데, 사업장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남의 구두를 닦는 분 얘기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다 내려놓으니까 너무 편하다고요. 그분이 과거에 보니까 고연에서 엄청난 큰 식당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폭삭 망해가지고 말 그대로 가정도 깨지고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몇 번 시도했던 분이다라고 저랑 이런 대화를 어제 했었습니다. 갑자기 저랑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마지막 한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가슴에 팍 와닿았어요. 뭐냐면 내려놓으니까 너무 편하다 이거죠. 내려놓으니까 너무 평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께 내려놓고 마음 열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시간에 긴장하지도 말고요, 경직되지도 말고 가장 편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무릎으로 사는 그런 인생 가운데 4월을 주제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계속 무릎을 꿇고 우리가 나감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입시다 라고 보자라는 의미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기도의 사람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4월에는 성도 여러분의 무릎으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 그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봅시다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오늘 한 명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 명은 이름이 잘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말 그대로 능력의 선지자죠.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정말 응답도 받고 기도의 효과도 보고 기도에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왜 저는 기도했는데 이렇게 미지근합니까? 왜 기도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계속 답답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능력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 무릎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 있는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오빠영감교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기도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기도를 끈질기게 하느냐 그냥 띄엄띄엄 하느냐, 그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 안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 기도가 과연 능력이 있는 기도인가, 그 질문에 오늘 답을 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선포합시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능력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외치지 말고 뭐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외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능력 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을 닮아가고요, 그분이 나의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으니까 나는 무능하여도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선포하면서 나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자, 능력의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첫 번째 우리 한번 선포하시오. 좀 길지만 이렇게 외칩시다. 능력의 기도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오늘 보니까요 아합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인데요. 자,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제도 잊지 아니게 아니라. 아합에게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수년 동안 안 내릴 겁니다 라고요. 그 말대로 정말 이스라엘은 수년 동안 비를 안 내립니다. 비가 없습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고 가뭄에 정말 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되죠. 3년 후에 엘리야는요 다시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갈멜살 대결을 내가 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합 왕이 오늘 찾아온 거거든요. 갈멜살 대결이 여러분 잘 아는 대결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선지자 1명의 영적 대결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참자 하나님을 선포하는 대결이었습니다. 그것은요 기도의 대결이었습니다. 그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통쾌하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지만 4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선자들과 기도의 대결을 해서 승리하였고요 그들의 목숨을 다 앗아갔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능력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을 엄청 크게 받았고요 엄청 크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아합 왕에게 와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아합 왕의 4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까 17장에 보면은 비가 수년 동안 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합에게 찾아오죠. 찾아와서 뭐하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들리나이다. 지금 현실 앞에서는 비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가 들립니까? 큰 비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이미 큰 비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요 기도하면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모양만 있는 기도입니까? 기도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기도, 그건 기도라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고 간구하고 기도할 것을 얘기하는데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모든 사람에게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그런데 어떻게 구하라고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하시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바다 물결같이 요동친다 했고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이 동화에 3년 고개라는 동화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거죠. 어느 곳에 신비한 고개가 있었는데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누구든지 3년 안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고개를 넘어갈 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걸어간다 하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요 돌불에 걸려가지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걱정이 됐죠. 이제 3년 안에 죽는다고 했으니까 시름시름 고민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정말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온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첫 번째 넘어지면 3년 살고요. 두 번째 넘어지면 6년 더 살고요. 세 번째 넘어지면 9번 더 살고요. 9년 더 살고요. 넘어질수록 수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라고 그 말을 전해 들었더니 이 넘어졌던 사람이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시 그 고개 가서 막 댕글댕글 걸고 막 굴러다녔답니다. 그리고 와서 어떻습니까? 다 부르니 집에 돌아서 너무 기쁘게 한평생 장설했다는 동화책이랍니다.
3년 고개라는 동역체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시면 구입해서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걱정 염려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또한 그 불행한 환경에서 능히 승리합니다. 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 될 것이고요. 많이 넘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3년 고개에 넘어진 이 사람도 한 번, 두 번 넘어지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이 소망적인 소식을 들으니까 넘어짐을 어떻게 합니까? 즐겁게 넘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댕굴댕굴 굴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넘어짐도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기회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인생의 밤이 찾아오지만 믿음의 기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밤은 오히려 안식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다시 역전의 기회로 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위로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맡기시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라는 형식만 있지 맡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맡길 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후에가 뭡니까? 이는 그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맡기는 자를 하나님은 돌봐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말이고요. 우리는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가지고 고통하면 우리가 대신 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프고 또 무겁고 답답한 문제를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짊어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짐을 대신 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뭔가요? 같이 한번 할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께 와서 다 맡기면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에 가면 평안한 쉼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곳에 온 여러분들은 평안한 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을 통해서요, 쉼의 시간 평안함에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아빠는요, 아들이 고3 때 매일 밤 11시 30분에 버스 정류장에 나가 기다리고 아이가 버스에 내리면 그 책가방을 대신 들어줍니다. 아빠는 키가 작고 아이는 덩치가 큰데도 그 아빠는 그 아이의 그 무거운 책가방을 달라가면서 짊어지고 갑니다. 아들이 더 힘세고요, 아들의 피곤을 덜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아들이 더 키는 컸지만은 그 아들의 피곤을 덜어주고 싶어서요. 힘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아들의 짐을 맡아주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짐을 맡아주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혼자 걱정하면요, 그 짐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초라한 모습이라도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망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길은 뭡니까? 광야에는 길을 내어주시고요, 사막에는 강을 내어주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는 광야지만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광야가 길이 생기는 광야가 되고요, 내가 걸어갈 때 사막이지만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들을 한번 새겨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이요.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마태복음 21장 22절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여호와 일의 기복이 남의 것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응답의 창고에서 내 행랑이 우리한테 오지 못해서 가득 채워서 그냥 제곱품으로 남아서 먼지 쌓인 그런 행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응답의 성도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4월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더욱더 무릎 꿇고 믿음의 기도함을 통해서요, 하나님 간증거리 큰 거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 제목 큰 거 하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릎의 사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이렇게 외칩시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소예배실에서 이 모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쉬운 모습이지. 저 같은 경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유연해야 되고요. 그럼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주님께 간절함이 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요, 이처럼 엘리야처럼 간절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얼굴을 무릎 사이로 넣고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로 넣는 일은 아무나 하지 못하죠. 엘리야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가 평소에 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그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고요, 축복을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오라고. 부르짖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절하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매우 절실하고요, 매우 정성스럽다는 뜻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말하자면 매우 정성스럽게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면